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가운데 혹시 교회 생활을 나는 2년만 하고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분이 계시다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수완을 다하는 데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주제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 생활에 대한 다짐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이 잡혀져서 은혜로운 교회 생활과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교도부가 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920년에 무교회주의라는 무교회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의 창설자는 바로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라고. 이 우치무라 간조는 신학생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청년으로서 성경을 사랑하고 늘 성경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경건 생활을 즐겨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우치무라 간조가 무교회주의를 그가 주장하면서 이게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았어야 됐는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김교신, 함석헌, 신채호, 독립투사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 무교회주의를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우치무라 간조를 너무너무 숭배하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는 무교회주의를 뛰어넘어서 무정부주의까지 주장함에 따라 정말 심각한 사회의 문제거리로 그들이 낙인이 찍혔습니다. 무교회주의, 말 그대로 교회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이 그냥 예수님 믿고 나 혼자 개인 신앙 예수님 믿었으면 됐지, 어떠한 공동체나 집단에 들어갈 필요가 없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단체들이고, 그렇게 주장하는 주의들입니다. 즉 교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교회주의, 무정부주의가 집단 생활과 집단 체제가 필요 없다, 개인 신앙과 개인 자유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과연 이들의 주장이 과연 옳은 주장일까? 과연 이것이 교회를 자기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교회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과연 이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실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교회가 태동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순절 처음에 교회 태동했을 때, 그때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까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교회를 처음 창설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모이기에 힘썼고, 그리고 그 모이기에 힘썼던 그들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왜 날마다 보내주셨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를 떡을 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또 하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당시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형편이 녹록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를 퀴리오 주라고 고백하면서 모여야 될 때 그들은 생명을 걸어야 됐고, 그들은 핍박과 각종 위협이 극심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에 감동되어 늘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전염병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이때 우리는 모여야 되는 공동체이니까 전염병이 터뜨리던 말던 무조건 모여야 된다라는 식의 주장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지금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라면 이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고 다시 예전처럼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회중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가, 떡을 떼는 교제들, 사랑의 뜨거운 교제가 활발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늘 기도해야 되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 모이는 것이니까 이것도 교회인데 뭐 괜찮네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실 이와 같은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당을 갔는데 식당 주인분 같은 분이, 식당 주인이 뭐 성경책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시나 봐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을 한 분만 본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택시를 탔는데도 택시에 찬양 음악이 나와요. CCM이. 그래서 택시 기사분에게 물어봤죠. 어느 교회? 예수 믿으신가 봐요. 저는 목사인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니까 약간 언짢는다는 표정으로 저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는 안 다닙니다. 얼마 전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는 안 다니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제 무교회 신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 교제와 신경 쓸 필요 없다. 혼자 신앙생활 그냥 혼자 예배하면 된다. 일명 현대판 무교회주의자들과 가난한 성도가 점점 늘어가는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가나안 성도 아시죠? 가나안 성도. 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안 나가 성도예요. 안 나가.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요. 안 나가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성 요한 사제라는 분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홀로 떨어진 고고한 영혼은 홀로 타는 석탄과 같다. 그 불길은 이제 식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뜨거워지지 않을 것이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이곳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그거는 그냥 막 연기가 나고 타버리지, 점점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죽어있던 그 연기라도, 그 횃불이라도 다시 불길 안에, 거기 안에 있으면 다시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치 없게, 무교회주의자들이 그렇게 누릴 정도로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현 시대에 이렇게 땅에 떨어졌나,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 6절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는 포도나무였는데 그냥 진짜 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선 신약으로선 저 포도나무는
교회는 포도원이고 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포도나무 교회 안에 우리가 가지처럼 지체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면은 예수님께서 단언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면 밖에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 자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단언하게 나를 핍박한다고 했듯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얼마나 신비롭고 정말 소중한 영적 공동체인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밀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어떠한 곳이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양성과 단일성의 지체들의 연합체이다. 예, 아멘. 12절하고 맨 마지막 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본문.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27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예. 교회라는 것은 하나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데 한 몸이지만 여럿이지만 또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을 로마서 12장 4절 5절에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제 몸을 한번 보십시오. 제 몸이 정말 다양한 지체들로 제 몸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몸이 다 눈만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다 눈이야, 다 눈. 다 입이야, 그냥 제. 정말 부자연스럽고 부조화스럽고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지체들, 각자 기능과 역할이 다 다른 지체들이 붙어 있는 한 몸인데 이 몸은 곧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각각 붙어 있는 지체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다라고 정해 주는 거 계시는 것입니다. 한 몸 안에 서로 조화롭고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각기 서로 다른 다양한 성도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인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계시고 우리도 또 그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단일성, 이 연합성, 이 공동체성을 늘 잊지 말고 교회 생활 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다양한지. 본문 13절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 세례 안에서 인종, 출신, 성격, 빈부, 기천, 삶의 환경 우리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같이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 신앙 고백 안에서 예수님의 한 피 안에서 성령의 한 성령 세례 안에서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가족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 윤권사님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고 우리 같은 성령님이 또 우리 유진이와 안에 있는 성령님 다 똑같은 한 성령님 안에 한 목표와 한 길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우리는 한 몸인 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우리 다 세례를 받았죠.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는 다 같이 그리스도의 한 흰 옷을 입은, 우리가 지금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언젠가 그 옷을 입을 것이고 또 그 옷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여겨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 옷을 입으면 하나가 됩니다. 한 옷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02년 월드컵 때 우리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빨간 티셔츠를 입고 있으면은 너도 나도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인데 길거리에서 대학로에서 응원을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인데 부둥켜 안고, 저도 대학교 때 그랬는데 막 마치 하나이고 한 몸이고 거리낌이 없고 서로 막힘이 없이 서로 하나가 되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집단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세상 집단은 정말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여야 됩니다. 세상 집단, 그들은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가 됩니다. 수준이 맞고 뭔가 서로 관심사가 맞아야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서로 같은 점을 찾아보기보다는 서로 틀린 점을 찾아보는 게 더 쉬울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전승기 장로님이나 저나 여기 모든 사람들 다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틀린 것이 더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본래 사회에서 만났으면은 우리는 절대 한 가족이 됐거나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보십시오. 이 모임이 어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지혜나 전도로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으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꾸 혼자 튀어보려고 하거나 갈라버리는 자가 없이 온전히 서로가 다 하나됨에 힘쓰는 서울신학교회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지체들의 필요성과 충족성을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듯이 다 우리 몸에 필요한 지체입니다. 뭐 하나 없으면요, 그것이 뭐 없는 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다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제가 여러분 1년 전에 맹장이 터져가지고 갑자기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맹장 그까지 하나 없어도 된다고. 근데 맹장 그게 터졌는데 너무너무 갈라서 안에 이물질을 다 뺐는데요.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맹장 하나 그냥 없어도 사는데 무리가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맹장 터지신 분들도 계시지만 맹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 대장에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는데 우리 맹장이 거기서 지원군들을 막 해가지고 유해균을 없애고 유익균이 넘치도록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맹장이었는데 저는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요. 뭐 하나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탈 나고 설사나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음식을 또 많이도 못 먹습니다.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복음 전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필요 없는.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21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절.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성도 이 집사에게 당신 필요 없다 라고 말은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쉽게 좀 설명할게요. 만약 발이 나는 손을 보니까 나는 손처럼 무엇을 만지거나 무엇을 만드는 능력이 나는 없기 때문에 나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그냥 발이 그냥 떨어져 나간다면 이거 정말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바보 같은 게 어딨냐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하는 일이 있고 발은 발대로 하는 일이 있는데 자기가 이 지체에 필요한 존재임을 모르고 손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또 하나 얘기죠. 오늘 귀하고 눈을 얘기하는데 만약 귀가 난 눈처럼 뭔가를 보고 알려주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몸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귀가 이 몸을 떨어져 나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우리 서울 신흥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 각 지체들이 꼭 필요한 소중한 지체들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목사나 뭐 전도사들이 여러분들이 뭐 필요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부서나 기관에 그냥 넣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누가 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교회에 필요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두신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만 다 필요했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 거기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소심한 자세로 자꾸 교회 일이나 어떤 것을 모임을 피하려고 하거나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는 믿음으로 좀 실수하면 어떻습니까? 좀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시잖아요. 다 괜찮으니까 어느 위치든 부족하지만 적극적이고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그런 멋진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제가 한 어느 집사님, 여자 집사님에게 집사님 이런 헌신자가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제가 보니까 자매님은 하나님께 참 귀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저희 부탁에 헌신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아멘 했을까요? 아니면은 목사님 사람 잘못 보셨네요. 그랬을까요? 그 자매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고 저도 믿고 확신합니다. 기쁨으로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어떻게 제가 여태까지 목사가 부탁하고 전도사님들이 부탁했는데 막 거절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일단 제 눈에는 못 봤습니다.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다 순종하신다. 그 한 사람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참 포근해지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 그 자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똑같다고. 그분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분이 바로 여기 반주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까지 반주가 없었잖아요. 지난주까지 피아노만 반주했는데 세컨 신디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꽉 차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예배가 되게 되었잖아요. 원래 설교 시간에 교인들 칭찬하면 안 된다고 제가 배웠지만 너무 제가 아름다워서 합니다. 어제 또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우리 교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오셔서 밤 늦게까지 땀 뻘뻘 흘리면서 물론 전문가처럼 잘 만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손때 하나하나 아이들을 위해서 늦게까지 해 질 때까지 하고, 그런 헌신을 보면서 부족하지만 내 지체점 우리 교회 왜 그분들이 왜 하겠습니까? 내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냥 그게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이 교회가 날 필요로 하는구나 감사하고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울신능교회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 필요한 존재다. 내가 나이가 많이 못 들었던, 나이가 어리던, 그건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쓰실 것이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쓰시게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모아 한 교회 지체들로 섬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에 보면요, 정말 그 악기들은 다 제각각 혼자 하면요 정말 소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악기와 다양한 소리들이 함께 지휘자에 맞춰서, 악보에 맞춰서 함께 연주했을 때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 가슴에 감동을 주는 멋진 하모니가 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쓰실 때마다 작은 손길이지만 땀방울 흘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위 많은 남사동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교회는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는 공동체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이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귀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세례받고 여러분들이 신앙 여기서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태라고, 모태. 참 소중한 이 교회, 교통도 함께하고 즐거움도 함께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의아한 점이 먼저 사도 바울이 22절에 다소 의아한 말을 합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쓸모없다가 아니라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가 아주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세상 단체와 다른 것입니다. 아주 약해 보이고 상처난 지체가 몸에 도리어 요긴하다. 다시 말해 교회 모임 안에서, 부서 기관 안에서 사실 여러분 너무너무 약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너무너무 강해. 이분 너무 강해. 너무 강해. 힘들어. 그것도 사실 주님 하나님 안에서는 약한 분이에요. 약한 분. 너무 약하거나 너무 강해서 저 지체는 우리 모임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기는 그 성도가 실은 주님의 교회에서 더 유익하고 요긴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과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관점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서는 요긴한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약한 곳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연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고. 사도 바울이 나 유평 고쳐달라고 할 때 아니야, 약할 그때 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온다.
내가 그래야 너를 더 불쌍히 궁휼히 여기시고 넌 겸손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그 자에게 더 궁휼을 베풀어 주시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심지어 죄가 많은 그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하나님은 궁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속해 있는 부서나 기관이나 심지어 여러분 가족 교회 그 안에서도 연약한 지체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지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연약한 지체를 버리려고 하면, 왕따시키면 안 돼. 여러분 만약에 한쪽 다리가 만약에 다쳤다 그러면은, 한쪽 다리가 다쳤으면요, 이 한쪽 다리가 그냥 다쳤으니까 냅두고 다른 쪽 다리에 온 힘을 다해서 운동을 하든 뭘 하든 다녀오십시오. 몸은 더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 한쪽 다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휴식을 주고, 연약한 지체를 교회는 더 신경 쓰고 돌봐줘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련되고 스스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만 모였다는 교회라면, 아주 막 크고 막 다 세련되고 연약한 자가 하나도 없는 그 교회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극히 드문 교회입니다. 그건 세상 집단의 점점 인본주의에 가까워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도소나 노숙자나 병원이나 탈북자나 저기 빈민가 선교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 강하고 궁휼이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눈살 찌푸리는 지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체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고, 오늘 본문 25절처럼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돌봐주시는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리교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가 수산나라는 여사입니다. 요한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죠. 1700년도에 그 수산나 여사가 무려 자녀가 15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그 수산나 여사에게 찾아가서, 여사님, 15명의 자녀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수산나 여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 자식 중 누구를 가장 사랑하냐고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는 그 자식이 가장 사랑스럽고, 아픈 자식이 나을 때까지는 또 그 자식이 사랑스럽고, 나는 가장 연약한 자식이 항상 가장 사랑스럽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 연약한 79마리 양도 소중하지만 그 잃은 양 하나를 찾으러 가시는 우리 주님, 긍휼이 풍성하신 연약한 자를 반드시 눈을 떠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는 주님, 우리 주님도 튼튼한 지체도 물론 사랑하지만 신자굿이 잘 못하는 지체에 더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꾸며 삽니다. 좋은 교회를 꿈꿉시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여야 좋지. 우리 교회가 불행한 교회처럼 보이면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 우리 자체가 불행해지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아니냐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막 어디 뉴스나 뭐 매거진 보면은 무슨 교회에 대해 온갖 비판과 평가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록에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예수님께서 그 7교회를 평가하시고 칭찬할 건 칭찬하시고 책망할 걸 책망하시면서 온전히 세워가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다양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 추구해 주시고 각자 받은 은사 따라 충성을 다하고 연약한 지체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한다면 분명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믿는 무리를 더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평생 행복한 교회 생활로 우리 에베소서 마지막으로 1장 23절 읽고 말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가 행복하면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서울신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칭찬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응원하시고 그러시면은 만물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 모든 충만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흘러 넘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